왜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누구나 마음이 휘청이는 순간을 겪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에 온 하루가 무너지고 잘 다잡았던 결심 하나가 눈앞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가끔은 그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임에도 이건 아닌가 바라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 질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출가한 한 수행자가 옛 아내들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그의 형은 같은 상황에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킨 끝에 공중을 날아 부처님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은 둘에게 똑같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결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바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을 길러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순간 떠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철학자들이 건네던 사유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려 합니다. 흔들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결심을 하고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자주 무너지고 익숙한 삶의 습관 속으로 다시 돌아가곤 하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마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판단, 내 태도, 내 선택뿐이다. 흔들림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들어오는 문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열려 있었던 것이지요. 욕망이라는 바람은 강력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그 욕망을 정당화하는 나의 판단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나도 좀 쉬고 싶어.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이런 말들은 바람을 들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여는 마음의 창문입니다. 니체는 그런 인간을 향해 쾌락을 좇는 동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약함을 선함으로 포장하는 인간을 무섭도록 냉철하게 해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더 강한 쾌락을 선택한 사람이다. 강한 의지는 유혹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유혹보다 더 깊고 단단한 자기만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는 마음은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의 중심을 찾지 못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나의 선택을 바라보는 힘, 그 한 걸음 물러섬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그저 일상이라는 안개 속에서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나, 즉 진정한 실존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실존을 선택하지 않고 회피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쫄라깔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아깔라는 달랐습니다. 그도 유혹 앞에 놓였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결단이라 불렀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 세상의 흐름,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리는 진정한 결단. 그 결단이 바로 인간이 실존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마하칼라는 말없이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진실에 충실한 존재의 자세였습니다. 삶이란 결국 수많은 유혹과 회피 앞에서 얼마나 나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의 연속입니다. 그 결단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행동, 말없이 눈을 감고 바람 속에 서 있는 태도 속에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똑같은 바람, 다른 바람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인연 앞에 섰고 두 사람 모두 유혹과 갈등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섰고 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면 쫄라깔라를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자신을 맡긴 자다. 그는 타인의 말, 환경의 흐름, 감정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잃은 사람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는 바로 판단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만 우리는 외부의 바람 속에서도 자기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쫄라깔라는 그 판단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미 속으로 원하고 있었고 유혹은 단지 그 바람을 도와준 도구였을 뿐입니다. 반대로 마하칼라를 본다면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판단에 충실한 사람이다. 바람은 불었으나 그는 문을 닫고 안을 들여다본 자다. 니체는 이 두 사람을 의지의 강함으로 구분했을 것입니다. 쫄라깔라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선함이나 운명처럼 포장하려 듭니다. 스스로를 기만한 채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니체는 그런 사람을 최악의 거짓말쟁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기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하칼라는 초인벌맨치에 가깝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유혹보다 더 깊은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쫄라깔라를 존재를 망각한 인간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는 사회의 흐름, 타인의 시선, 욕망의 속삭임에 휩쓸려 자기 존재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하칼라는 결단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도 중심은 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마음은 그 바람 앞에 서서 수없이 갈등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돌아서기도 합니다. 삶이란 본디, 그 흔들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다운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이 자리는 나의 진심인가? 타인의 기준인가? 마하칼라와 쫄라깔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철학이 늘 이야기해온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뿌리를 내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고요한 중심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해줍니다.
부디 이 영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내려앉는 바람 한 줄기처럼 닿기를 바랍니다.